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금과 같은 믿음 이제 9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는 연단. 좀 짧게 제목을 붙여보면 연단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섬기러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진행하시는 PD님이 기도 제목을 좀 조절해 주셔서 그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앞부분에 하고 마지막에 수험생들을 위한 그 기도를 몰아서 했는데, 근데 어제 그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망의 기도가 특별히 어제가 수능 날이어서 그런지 거의 한 80~90%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이 소망의 기도가 수험생 기도로 될까봐 나중에 이제 아이들 이름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어제 한 50만 명이 넘는 이 고3 아이들 또 우리 재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생각해 보면 참 이 수능이 뭐라고, 그 한 하루에 시험을 위해서 몇 년을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하루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시험을 준비했는데, 어제 당일날 어떤 아이들은 막 청심환을 먹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진짜 뭐 좋은 보약도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도 다 예전에 뭐 시험은 다 봤지만 참 이렇게 아이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수능 시험이 제일 큰 연단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연단이 없나? 아이들이 수능과 같은 그런 중압감을 느끼는 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요, 평생토록 이 연단은 계속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 받는 거를 싫어하죠. 저도 그래요. 연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제는 알았으니까 연단 좀 그만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연단은 싫지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훈련받고 연단 받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다 연단을 받았잖아요. 이 연단의 목표가 뭐예요? 이번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또 아니에요. 대학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 이후에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또 전문인이 되고 싶고, 또 군인으로 치면 막 장교도 되고 싶고, 그죠? 의사도 되고 싶고. 근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훈련 없이 연단 없이 되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개가 이번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들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사장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 인턴 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턴 과정에 들어가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그 장교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 힘든 훈련과 연단도 다들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연단이 끝난 다음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믿으니까. 그지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계속된 연단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연단이 끝난 다음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안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믿음도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 시험 또 연단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에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수능시험 전날 내일 수능일이라고 기뻐하는 고3 아이들 본 적이 있나요? 그 시험 준비를 정말 충성스럽게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이 기다려지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믿지 않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베드로서에서는 크게 기뻐하라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연단을,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연단과 시험을 기뻐하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 7절에 나와요. 7절에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판검사가 되는 것, 뭐 장교가 돼서 뭐 나중에 대령이 되고 스타가 되는 것, 병원 원장이 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연단의 과정을 기뻐한 자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소제목을 연단도 기쁨이 되는 삶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을 열어야 돼요. 연단의 결과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주제예요. 연단도 기뻐하는 믿음이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더 싱글벙글한 거예요. 우리는 싱글벙글한 사람을 잘 물어보면 뭐 복권에 당첨되셨나? 개돈 타셨나? 그죠? 근데 물어보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낙심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싱글벙글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셨구나.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 시험이나 연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학생만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란다. 어른들도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그 시험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진짜 어떤 때는 어깨가 막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과 연단이 왜 없겠어요? 단언컨대 연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게도 그래요. 제게도 그런 연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철아, 그런데 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연단이 왔을 때 기쁘냐? 제가 여러분에게 연단이 와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연단이 왔을 때 제 스스로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만 기뻐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시험거리가 왔을 때 기쁘냐?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인간의 본성은요, 시험거리가 왔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짜증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집요하게 또 물으세요. 너 시험이 왔는데 기쁘냐? 근데 제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 같았으면 또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죽겠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걸 배워가냐면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분명히 마귀는 각본을 짜놨어요. 이런 시험을 주면 짜증나고 화나고 섭섭하고 열받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반응하면 마귀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제 이 상황에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는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 그 연단 뒤에 주는 기쁨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불시험 같은 연단을 여러분들이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이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쁜 아들이에요. 왜 공부하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연단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어지는 상급의 기쁨을 너 본인이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연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 제가 이미 나눴지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당한 다음에, 연단을 제대로 당했다면 그 연단이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막 능력이 나타나야 병 고치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막 예언하고 막 뭐 정말 신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면 진짜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떤 능력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귀할 줄 아는 목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 때문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에 읽어드릴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게 와서 나의 능력을 배우라. 내 강의를 듣고 내 설교를 듣고 내 가르침을 받으면 당신도 이런 능력을 받게 될 거라. 그러면 우리들이 쏠깃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든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도 일타 강사라는 강사들이 있어요. 어느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 성적이 쑥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스승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저도 예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앞서가는 목사님들에게 괜히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그 능력을 내가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다니까요. 이전에 교회에서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성도님들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앞에 쭉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목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부목사님한테는 가서 기도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받아야 된다는 게 안수기도를. 그래서 안내하는 위원이 물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영빨이 있죠. 이러면서 끝까지 막 줄이 막 길게 늘어섰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도 그 줄만 계속 길이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죠?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이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좀 본받아. 그러면 여러분, 뭔가 내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뭘 잘하는 것을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 내가 고난당한 거, 나 그거 보여주고 싶어. 디모데가 내 고난당한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고난당한 것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받는 걸 배우러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가 고난당한 것을 나에게 와서 배우시오 그러면 가서 배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저도 목사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능력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고난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목회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 고난받는 것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디 고난학교 없나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더 아주 그냥 더 세게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면, 그렇죠? 정말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 보이고,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쌤나고, 그죠? 이제는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거,
이제 시기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말을 좀 섭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에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고생이네. 아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단을 받잖아요. 학생들만 연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연단을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나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연단의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렇게 반응했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를 또 역사 준비하고 계시나,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제가 아까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연단을 잘 받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겠다, 뭐 어렵다, 끝났다, 나 열받았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희한한 그 서비스가 있는 거를 하나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얼마나 말합니까? 그리고 글도 얼마나 함부로 씁니까?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인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대로 심판받는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 오늘날 실제가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디지털 장례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례 서비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사람이 죽으면 장례 서비스가 있지만 이 디지털 장례 서비스인가 뭔가 해서 봤더니,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나도 모르게 문자나 카톡이나 어떤 그 단톡방이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라 그러나요? 그런 SNS에 내가 무심코 올렸던 글, 사진, 어떤 영상,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걸 올리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삭제해 주는 대행 업체들이 지금 엄청 인기가 있답니다. 내가 옛날에 학폭을 했고, 내가 누구 사진을 모함했고, 누구에게 욕했고, 여러분, 연예인들에게도 함부로 악성 댓글 다는 거 이제 다 잡아낸답니다. 함부로 올렸던 거, 그거를 제발 좀 삭제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그걸 지워달라고, 내 과거의 흔적 좀 지워달라고 그런 수요가 엄청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장례
서비스래요. 왜냐하면 그게 다시 들통났다가는 큰 창피를 당하고 큰 화를 당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 글 하나 올리는 거, 영상 하나 올리는 거, 여러분, 내가 막 감정이 흥분해 가지고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올려서는 안 될 영상, 사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입속에 있는 침 있잖아요. 침도 뱉은 다음에는 그 침 다시 못 삼킨답니다. 말이 똑같아요. 한번 내 입에서 내뱉어진 말이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그 입술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연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힘, 인내하는 힘이 놀랍게 커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조급한 거거든요. 우물 가서 숭늉 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심었으면 빨리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조급증이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게 우리들의 지금 아픔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이 지루해 보이는 훈련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우리 태호도 이제 곧 군대 가겠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 간 다음 날부터 군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군대 입소한 날 그 다음 날 총 주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군대 입소해서 6주 동안 훈련병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이름도 없어요. 계급도 없어요. 번호표 하나 주고 땡땡땡 훈련병. 그때는 그냥 번호 훈련병이에요. 그런데 그 6주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42일이 지나잖아요. 와, 사람이 달라져요. 그 어리버리했던 젊은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거울을 한번 봤거든요. 제 얼굴을. 와, 다르더라고요. 진짜 멋진 사나이가 거울 앞에 있더라고요. 그 훈련이 사람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군에 가서 훈련 받는 거 보면 맨 그게 그거예요. 세상에 앞으로가 뒤로가 우양우자양자를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우리를 똥개로 하나.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을. 아니, 이걸 똥개로 알지 않으면 이게 무슨 똥개 훈련시키나. 맨날 앞으로 찌침 뒤로 찌침, 맨날 이게 팔 벌려 높이 뛰게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지루한 훈련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루한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배우는 걸까요? 군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지금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전장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총이며 칼이며 수류탄이며. 그런데 그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게 살인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루한 훈련, 이 반복되는 지루한 훈련의 목표는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복종,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살 길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연단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이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전 세계 10대 재벌 중에 들어가는 청쿵 그룹의 회장인 홍콩의 이가성이라는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요. 홍콩에서 그 유행하는 표현 중에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이 이가성 회장에게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화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손. 이 사람의 재산이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요. 30조.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3억만 있어도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가지고 있는 돈이 30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이가성 회장이 처음에는 세탁소 직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세계 10대 재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랍다. 청소 대행 직원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도 배울 점이고, 또 하나 이분은요 지금도 5만 원 이상의 구두, 10만 원 이상의 양복은 절대 안 입는답니다. 그리고 이 세계 10대 재벌이 절대 비행기를 타도 제일 낮은 등급 그 이코노미 클래스만 탄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배울 점이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가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전략한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회사 돈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 중에 그 재산을 팔아서 기부를 하는데 이분이 1년에 장학금으로만 내놓는 돈이 3천억이래요. 우리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가진 돈이 많아서. 근데 3천억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분이에요. 그분의 일화 중에 제가 진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이가성 회장이 그 30년 동안 개인 운전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전수가 이제 나이가 돼서 명예퇴직을 할 때 이 회장님이 그 운전수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이 보너스를, 노년을 좀 편하게 보내라고 얼마를 그 수표를 줬냐면 200만 유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러면 얼른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운전기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거절해요?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기사님, 아니 이거 200만 위안을 거절하시는데, 아니 당신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5, 6천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아니 매월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지금 이 3억 6천만 원 돈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돈을, 그러니까 2천만 위엔 36억 정도 되는 돈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36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3억 6천만 원짜리는 저 됐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냐고 그랬더니 이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할 때 어디 땅 사, 어디 주식 사,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어디 땅 사, 그래서 저도 조금씩 사고요. 어디 주식 사, 그래가지고 그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 자기가 조금씩 샀더니 사는 땅마다 대박이 나고 사는 주식마다 다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큰 부자가 됐으니 그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부자, 이 이가성 부자만 잘 따라 살아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어디 가서 땅 사, 어디 가서 주식 사 이런 말씀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연단이 와도 온전히 기뻐해.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부자 회장만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았는데도 이렇게 수지 맞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 그대로 순종해 보면 얼마나 수지 맞는 인생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 그래도 36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안 써주시나? 이제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주님께 받고 있는 순종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은 잘 알지만 저는 이게 막내여서 그런지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굴에 표가 나요. 나 힘듦. 나 지금 낙심. 막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 근데 반대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또 팔랑개비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작정하고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기. 그게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한숨 짓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한숨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도 웬만하면 하품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품하고 한숨 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낙심하면 주님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인 거잖아요.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않아도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담대함이 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죠? 우리 주부들은 요리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우리 아이들 강사로 가르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운전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는 것. 충분히 미워하고,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그래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한테 그렇게 매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지. 사람 때문에 너가 좌우지되는 것 나는 그 꼴 못 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 훈련 하나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도 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2번을 내려칩니다. 그냥 주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그것도
땅 2번 쳤어요. 이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2번 친 거 정말 너무 100가지를 다 잘했잖아요. 모세가 이 2번 친 거 그거를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거로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세가 당했던 그 형벌이 얼마나 비참했나요?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이 연단은 끝이 없는데,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준비가 됐나요? 우리는 형편이 되면 나중에 순종할게요. 나중에 때가 되면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감당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준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드려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순교신앙이에요. 어쩌면 이 죽는 순교보다 사는 순교신앙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저는 사는 순교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화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근데 주님은 기뻐하라 하시니 힘든 내가 그 힘들어하는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철아 너는 연단이 왔을 때 기쁘냐? 제가 기쁘다고 말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인 거죠. 나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성도들 보고는 힘들어도 믿으라고,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제 스스로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진짜잖아요. 저는 이게 사는 순교라고 믿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훈련을 우리들이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연단도 기쁜 믿음, 이제는 연단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2023년도 지나고 보면 진짜 저는 제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절박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준철아 너 죽지 않아. 너는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가 이렇게 만나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네가 낙심한 얼굴 버릴 수 있겠니? 주님이 제까짓게 뭐라고 제 낙심의 믿음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이제는 알겠어요. 연단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편이 좋아서 일이 잘 돼서 모든 것이 충분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내세울 게 없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외로워서, 주님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행사나 퍼포먼스는 없어요. 그냥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최고의 감사절, 기적의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연단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연단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 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함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